우리 성명교회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고난이 유익이 되는 기적을 체험하고 역전을 체험하여 여러분 인생이 역전되는 귀하고 복된 삶 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가면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여대생이 있었는데요, 대학에 들어가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가난한 인도 사람을 만났습니다. 해서 결혼하겠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부모님들은 반대했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뜯어 말렸는데 이 여대생은 결국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알게 된 사실인데 이 인도인 이 남자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부인이 인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결혼한 이후에 알았고 임신한 이후에 알았습니다. 해서 별거에 들어가고 결국 이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남자아이는 한국 사람보다는 인도 사람을 훨씬 더 많이 닮은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후에 이 여인이 또 한 남자를 만나는데 베트남 남자를 만났습니다. 해서 결혼하고 베트남에 건너가서 살았어요. 좀 살다가 거기서 알게 된 사실은 이 베트남 남자가 좋은 사람인데 생각하고 인생의 방향이 너무 다르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 또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에 돌아왔는데 한국의 제주도로 갑니다. 제주도로 간 이유는 그 부모님들이 제주도에 사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남자아이는 성장하게 됩니다. 이 남자아이는 제주도에서 살면서 상당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내가 한국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인도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베트남 사람인가? 여러분, 이 남자아이의 미래가 밝을 것 같습니까? 어두울 것 같습니까? 만약에 이 남자아이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남자아이가 이후에 버락 오바마가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게 하기 위해서 한국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버락 오바마의 아버지는 아프리카 케냐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온 상태고 당연히 흑인이죠. 근데 이 흑인이 백인 여자와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할 때에는 본인이 예전에 결혼했으나 현재는 이혼한 상태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혼하지 않은 결혼해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결혼한 이후에 또 버락 오바마가 뱃속에 있을 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버락 오바마가 흑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인도네시아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인도네시아에 건너가서 버락 오바마는 인도네시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인생에 대한 생각과 방향이 너무 다르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혼하고 이제는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하와이에서 살게 됩니다. 하와이에 그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버락 오바마는 그 피부색 때문에도 미국에서도 인도네시아에서도 하와이에서도 항상 편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때 이 백인 어머니는 이 버락 오바마가 편견에 굴하지 않도록 격려했고 또 편견을 품고 다른 사람을 보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장하여 이후 미 합중국 44대 대통령이 됩니다.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죠. 그는 어린 시절에 푸드 스탬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초수급 대상자였기 때문에 음식을 받아서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이 버락 오바마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그는 어린 시절 어디에 가나 이방인으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이민자들의 심정을 너무 잘 이해합니다. 그는 항상 인종차별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에 그는 여러 인종들을 폭넓게 이해합니다. 이 이해가 버락 오바마가 연설할 때마다 고스란히 드러나고 그가 연설할 때마다 그는 아주 젊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연설할 때마다 수많은 유권자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오바마 행정부가 한 모든 일이 잘했다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 동성애 합법화가 통과가 됐고 해서 그에 대한 대가는 분명 치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 수많은 버락 오바마가 잘못한 것이 아닌 그냥 얻어진 여러 가지 고난들 속에서 그가 더욱더 큰 인물이 되게끔 하는 메커니즘이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분명 미국 대통령이 되는데 그의 고난은 긍정적으로 사용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힘든 명제 하나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다. 여러분, 고난이 유익입니까?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고난이 유익입니까? 병이 들어서 몸이 아픕니다. 가족이 병이 들어서 몸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와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가난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괴롭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고 그 믿지 않는 가족이 교회 한번 나와주기를, 내 남편이 교회에 와서 오늘같이 이렇게 세례 한번 받으면 내 평생에 한이 없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내 아들이 내 딸이 예수님 잘 믿고 믿음의 가정 이루면 좋겠다.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이 모든 과정이 참 괴롭고 힘든데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고난을 당하면 치욕스럽습니다. 나는 이 일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안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일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것을 누구한테 얘기도 못합니다. 저 사람들은 얘기해도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 하는 것도 아닌데 나는 그렇게 느낍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손가락질 하는 것처럼 느껴요. 치욕입니다. 학교나 직장이나 여러 곳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왕따를 당하면 그렇게 치욕스럽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이 고난이 유익이다 하는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119편에 대한 약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편 전체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독보적으로 긴 시가 됩니다. 자그마치 176절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의 길이면 성경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쓰여졌던 어떤 시보다 긴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 단순히 길기만 하냐? 그렇지 않고 매우 아름답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우선 구조적으로 매우 규칙적이고 아름다운데 시편 119편 구조를 보시면 22개의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연은 정확히 8절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각 연은 히브리 알파벳을 따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기역으로 시작하는 8절, 니은으로 시작하는 8절, 디귿으로 시작하는 8절 해서 그 알파벳 숫자대로 탁착착 해서 22개 알파벳 끝까지 해서 176절 해서 학자들은 다른 시들은 어떤 건물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 시편 119편은 누구도 못 따라올 고층 건물의 스카이 라운지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 시는 마치 장인이 한 땀 한 땀 쌓아 올린 거대한 탑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 또한 얼마나 아름답고 그 깊이가 말할 수 없는지, 어떤 학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 깊은 연못과 같고 그 명료함 그리고 충만한 웅대함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시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교인들에게 가장 자주 낭독되는 시로 알려져 있고, 쿰란 공동체,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같이 사막에서 생활하면서 말씀에 특별히 창념하는 이 수도사들, 그 사람들에게도 시편 119편은 가장 인기 있는 시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수도사들이 이 119편 164절에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 문구를 가지고 하루에 7번 찬양하는 직무를 세웠고, 62절에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하나님 표현으로 차관해서 1년에 한 번씩은 8일 동안 불침번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역사적으로나 또 성경적으로 매우 특별히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성경적 또 경건의 지침을 제공하고 또 그들에게 영향을 끼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71절은 9번째 연 제9년에 속해 있는데,
이것은 테트라는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시로 첫 단어와 끝 단어가 토부, 좋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좋다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좋다라는 단어로 끝나는 이 연이 중간에 고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이 연의 첫 번째 절은 65절인데 65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보면 선대하셨다가 뒤에가 있지만 사실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 시인은 이 선대라는 단어를 강조하기 위하여 토브라는 단어, 좋다는 단어를 맨 앞에 넣어서 하나님을 좋게 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따라, 이런 식으로 어순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에게도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대하셨습니까? 아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에게 선대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 우리에게 주신 고난 때문에 생각해보면 선대하셨다고 선뜻 말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67절을 보십시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셨다는 것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으므로 하나님께 선대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선대를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부유하게 살고 시집장가 잘 가고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세상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시인은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선대를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 고난이 선대가 되는가?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어긋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고난을 주셔서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니 그것이 선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그를 품에 안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라고 표현하는데, 7절에 너희가 그것을 참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 너희들이 참 아들, 하나님의 정말 진짜 자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이다 해서 그 징계의 결과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징계가 즐거울 리 없겠죠. 당연히 슬프겠죠. 근데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받는 것이 그 당장에는 힘들지만, 그 당장에는 어렵지만 그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인생 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선상에서 시편 119편 기자도 고난이 하나님의 선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5절과 6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신다, 고난으로 선대하신다고 했는데, 그 사이사이 66절과 68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보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선대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나에게 고난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난과 함께 말씀을 함께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5절과 67절은 고난으로 선대하심을 말씀하고 66절과 68절은 주의 말씀을 가르치신다고 노래하면서 이 고난과 이 말씀이 서로 믹스가 되고 서로 균형을 이루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71절과 72절입니다. 71절과 72절을 보시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또 72절 보십시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응금보다 좋으니이다. 여러분, 이 정도로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의 삶에 천천응금보다 더 큰 유익이 된다면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큰 부자가 되겠습니까? 내가 그 고난을 이렇게 유익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내 인생에 있는 괴로워 견딜 수 없고 치욕스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이와 같은 고난도 하나님 앞에 서서 이게 정말 유익이 된다면, 금액으로 따질 수 없을 은금 천천의 복이 된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큰 부자가 되겠습니까? 고난이 유익인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반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몸이 아프고 가족이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공부한 것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중요한 프리젠테이션이나 중요한 인터뷰 앞에서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유학할 때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하루 12시간씩 일을 합니다. 뜨거운 불판이어서 잠깐만 실수해도 2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그 화상 때문에 일주일 넘게 고생을 해야 됩니다. 오른손에는 항상 날카로운 칼이 쥐어져 있었기 때문에 잠깐만 실수해도 칼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니 수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부흥회 때도 제가 잠깐 나눴습니다만 남유다 아사 왕도 구수가 100만 대군 그리고 병거만 300대를 끌고 와서 전쟁을 할 때 10세 중에 10세이지만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날을 얼마 남지 않은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께 간절히 면벽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3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 통곡의 기도, 이 면벽의 기도를 통하여 히스기야는 병이 떠나가고 15년 동안 더 건강하게 사는 복을 허락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남긴 유언입니다.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라.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세상 어떠한 복보다 큰 복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면 우리는 세상 어떠한 것 은금천천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두 번째 이유는 이 고난은 사랑을 빛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 천호동에 사는 한 단란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대보다 조금 전 시대니까 꽤 옛날입니다. 그때는 대체로 중매로 결혼을 했습니다. 선을 봤는데 여자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남자는 이 여자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집 앞까지 찾아와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이 엄마가 보니까, 친정 엄마가 보니까 다 괜찮은데 하나 때문에 안 되겠어요. 시골도 너무 깡시골이에요. 물도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딸 시골에 시집 보낼 수 없습니다 했더니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시골에서 안 살 겁니다. 서울로 이사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와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왜 서울로 이사 안 갑니까? 왜 약속 안 지킵니까? 그랬더니 이 남자 하는 말이 자기 형이 너무 많이 아파서 자신이 옆에서 돌보지 않으면 도대체 살 수가 없다 해서 떠날 수 없다. 그런데 이 세댁의 마음이 참 좋아요. 이 남편이 가족 생각하는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고생이 되지만 그 시골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시골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깡시골 중에 깡시골이니까 그 농사일에 또 가축을 돌보는 일에 또 가정을 돌보는 일에 얼마나 바쁘고 힘든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어느 날 와서 봤더니 이건 뭐 너무 힘든 겁니다. 이렇게 시집 보내놓고 혼자서 서울의 천호동에서 떵떵거리면 아파트에 살 수 없다 해서 집을 팔아서 그 동네로 이사를 합니다. 사돈과 한 동네에 사는 거 아니다 해서 20리 밖에다가 집을 사서 8km죠, 지금으로 말하면 8km 밖에 집을 사서 거기에 살면서 새벽마다 2시간을 걸어서 딸에게로 옵니다. 그래서 그 딸의 농사일이네 또 가축 돌보는 일을 함께 돕는 겁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아파서 병원에 누워 계신데 이 딸이 어머니 뵈러 병문안 갔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 말씀이 이거예요. 너 나 때문에 이렇게 시간 뺏기면 어떻게 하냐. 너 할 일도 많은데 빨리 가서 소 염을 주고 빨리 가서 일해라. 이 딸이 눈물을 머금고 거기서 나와서 집으로 가 일을 하고 그날 밤에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너 나 때문에 시간 뺏기면 어떻게 하냐. 빨리 가서 일해라 하는 그 말이 마지막 유언이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세례받은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도시락을 다 싸들고 다녔습니다. 제가 3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그리고 고2, 고3이 되면 도시락을 2개씩 싸들고 다닙니다. 그거 누가 다 쌀까요? 제 어머니가 싸셨다고요. 그 3형제의 도시락을 싸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매일 새벽에 일어나셔서 매일 도시락을 싸셨어요. 근데 저는 자라면서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유, 도시락 싸기 힘들다. 도시락 못 싸겠다. 네가 싸가지고 가라. 저는 한 번도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일이 얼마나 고되고 그 아침에 안 일어나려고 하는 그 아들 셋 깨워다가 학교 보내고 그 사이에 도시락 준비해서 다 내주고, 여러분 그 사랑을 누가 갚습니까? 여러분 가끔 저는 혼자서 목양실에 앉아있을 때 그 생각이 들면 눈물이 나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어느 순간에 그 생각이 드는데 눈물이 나요. 여러분 이 시골에 사는 이 세댁이 지금은 노년이 다 되어서 논이 되었지만 이분이 만약에 서울 천호동에 서울 남자와 결혼해서 살았다면 물론 삶은 더 편했겠지만 자신의 친정어머니의 이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지금 급식을 받아서 학교에서 밥을 먹는 청소년들이 알 수 없는 그 부모님들이 새벽마다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는 그 마음 알 수 없을 겁니다. 고난은 사랑을 빛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언제 여러분 가장 강하게 느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우리는 그 사랑을 가장 강하게 느낍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조롱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죽어 가실 때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느낍니다.
고난은 사랑을 빛나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유익인 이유는 고난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이비인후과 의사가 계신데요, 그분은 진짜 실력이 뛰어난 분이세요. 해서 손님이 끊이질 않습니다. 환자가 끊이질 않습니다. 진료하고 수술하는 것만 해도 점심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쁩니다. 그렇게 바쁘게 수많은 환자들을 봤는데 어느 날 자신의 어머니가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프시고 또 병원에 입원하시고 수술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옆에서 챙기고 보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면서 마음에 깊이 깨달은 게, 내가 지금껏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하는 정도의 마음이 있었지만 내가 환자의 마음은 몰랐구나, 보호자의 마음은 몰랐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분이 그와 같은 고난이 없었다면 훌륭한 의사로는 남아 있을지 몰라도, 잘 치료하는 의사로, 잘 수술하는 의사로 남아 있을지 몰라도 환자의 마음까지 살피고 어루만지는 의사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지금까지 존경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서야 겨우 아들을 낳고 그 이후에 그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하는 그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굳건히 서서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슬람 종교를 가진 무슬림까지도 존경하는 그런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존경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형에게 죽임당할 뻔하고 애굽에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결국에 그가 그렇게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는 인정받는 유대인과 애굽인들이 다 인정하는 총리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가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통과하여 예수의 사역을 이어갔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력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를 믿느라 수많은 고생을 한 바울도 그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존경하는 바울이 된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요? 그냥 자동적으로 이 고난은 하나님을 가까워지게 하고 사랑이 빛나게 하며 우리에게 인물이 되게 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고난 때문에 세상을 등지고 가장 극단적으로는 살인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 고난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 빛나기는커녕 세상에 사랑 없다, 교회 다 거짓말이다, 교회와 다 등지고 예수의 사랑을 거부하고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 때문에 그들은 그 사랑을 발로 차버리고 그 사랑의 감격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는 선택에 있습니다. 고난 중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암으로 힘들게 투병 생활을 한 목사님이 욥기에 대해 설교를 합니다. 암 투병하면 정말 힘들었어요.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그 정도로 힘든데 암 투병하다가 2번씩 실신하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힘든 시간을 겪었는데도 욥의 고난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해도 너무하시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그러면서 이분이 뜬금없이 이렇게 물어요. 시험 문제 풀 때 아는 문제 풀어요, 순서대로 풀어요? 이렇게 물어요. 자,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 풀 때 어떻게 푸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푼다고 하면 1번 문제 모르는 문제 나오면 빵점 맞는 겁니다. 시험 볼 때는 아는 문제 먼저 풀어야 돼요.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아는 거 먼저 풀자. 아는 거. 모르는 거 때문에 거기에 코 박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하지 말자.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지. 나중에 처음 가서 여쭤보면 되지. 하나님, 그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여쭤보면 되지. 지금은 아는 거 먼저 풀자. 아는 거 먼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 도대체 이해 안 되는 고난을 만날 때 이거 하나는 기억하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대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예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허락하셨다는 것,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주셨다는 것 해서 의인은 이해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지 않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다 하는 것이 이분의 설교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한데 무한하신 하나님의 모든 행동과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모든 생각이 유한한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이해된다. 그럼 이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작은 머리로 다 이해되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무한한 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그때는 믿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해할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대하시고 나를 품고 나를 위해 애통하며 울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원인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왜 주셨을까? 여러분 혹 생각나는 작은 죄라도 있으면 회개해야 마땅합니다. 회개해야 이 징계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는데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에 기름이 껴서 이와 같은 자극에 반응을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주 민감하고 마음이 겸손해서 작은 고난만 주셔도 바로 깨닫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반면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에 기름이 껴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도 고난인지 모릅니다.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고난이 유익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꾸준히 회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를 꼭 지키십시오. 그것이 새벽 기도가 되었든 금요 기도회가 되었든 정기적인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물 셀 틈 없은 회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보십시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걸 경히 여겨요. 대충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또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 양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깨달으라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 징계의 은혜를 너무 가벼이 여겨서 생각도 안 하고 기억도 안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에 너무 마음이 쓰여서 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여러분 이 양극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꼭 선택해야 될 것이 있는데 고난 우울증에서 벗어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 중에 이런 고난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 우울증 찾아봐도 없습니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고난에 빠지면 고난 우울증에 빠져서 아무런 힘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고난에서 벗어나는데 그것이 없어요. 고난이 닥치면 닥치는가 보다, 힘들면 힘든가 보다, 이러다 죽지 뭐. 고난 우울증.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라고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성장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하면서 고난 우울증에 빠지면 이것을 극복할 힘이 없어집니다. 그냥 점점 주님과 계속 멀어지기만 하고 세상은 괴롭기만 하고 그러다 보니 성장하지는 못하고 항상 제자리에 있고 이 고난 우울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 우울증에서 벗어나려면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부터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불평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 기도에 낙심하지 않고 붙들어야 합니다. 절박하게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를 떠나면 어딜 가겠습니까? 양이 목자를 떠나서 어딜 가겠습니까? 그 목자 싫다고 떠나면 그 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양은 굶어 죽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거나 이리에게 물려 죽을 것입니다. 양은 아무리 그 목자가 싫어도 목자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 목자를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는 주님도 사랑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전도도 많이 했고 헌금도 많이 했고 다 했는데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더 잘 믿으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도 왜 하나님 풀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고난이 태산과 같아 이길 수 없고 이 고난이 집채만한 파도와 같아서 이것이 내게 덮치니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생 동안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예수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 우리는 상상도 못할 그 고난, 우리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고난 당하면서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주십니까? 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에 주님을 붙들고 또 붙들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합니다 기도하고 다 이루었다 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예수께서 고난 중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고난에 말씀이 더해지고 균형을 이루면 은혜가 충만한 축복으로 되어 우리에게 유익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말씀에 빠져버리면 해결책가 없는 고통만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고난 중에 예수 말씀을 의지하되 절대 의지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 주님을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아 간절하고 절박하게 애통하며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인생이 빛나게 성장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난이 유익이 되는 역전을 다 체험하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성령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다리가 불편하시거나 힘드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나의 은혜가 찬양하겠습니다.